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양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큰 기쁨의 시간이요 위로의 시간이 되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준비한 종이와 펜을 대부분 나눠드려서 받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목표하는 바가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읽고 이해한, 그래서 믿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여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하여 줄 수 있는 데까지 기대해 봅니다. 너무 과한 목표가 아니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같이 좀 필요하면 써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걷어가지고 점수 매기는 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집에 가져가시거나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읽는 말씀이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도록 가뜩이나 피곤한 저녁에 그냥 쉬었다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채워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공부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생각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답해 보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이름 붙여서 이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것을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텐데 그냥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한번 가볍게 써보시고 제가 한 5가지 정도 준비해봤는데 혹시 중복되는 겹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써보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뭘 써왔을까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이름 붙인다면 무슨 시대다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죠. 뭘 얘기해도 코로나를 빠뜨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최근에 놀랍게도 생각보다 빨리 이 상황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은 다양한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언제 끝나나 했다가 벌써 끝났나? 아닌 건 아닌가 하는 좀 당황스러움도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분명 여전히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말하지 않고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문제든지 모여서 밥을 먹는 문제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모든 삶의 문제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 시대를 지난 우리가 한 2년 넘어 지나간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걸 가져왔는데 신냉전 시대다라는 말을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이슈들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있길래 뭔가 하여 보니까 예전에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그래서 세계가 이 큰 강대국을 중심으로
마치 두 강대 세력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은, 하지만 총칼이 오가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이 잠잠히 숨죽여서 서로 계속해서 이 경쟁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구도가 세워진 그때를 가리켜 냉전 시대다, 이렇게 이름한 바 있었고, 그 시대가 다양하게 흘러오다가 언제부터였는지 뭐 다양한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시금 세계적인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들로 인하여 다시 미국과 지금 이 러시아라든지 혹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긴장감으로 인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결국 그 강한 나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의존되어서 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한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이 구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경제든지 외교든지 군사든지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 신냉전의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누가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또 이야기하기를 그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고 뭐 어디서 전쟁이 난다지만, 물론 우리가 이 남북이 이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신냉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이 시대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인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감소하고 있어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구가 지금 절벽처럼 완전히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과하게 느껴질 만큼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많은 연구 가운데 또 많은 이 사례들로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시대를,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인구 절벽 시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 어느 만큼 공감이 되시는지, 여러분의 관심사와는 어떻게 연결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또 어떤 청년은 코로나도 알겠고 신냉전도 알겠는데 인구 절벽 그것도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건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며 취업 문제를, 이 취업난 시대야말로 이 시대를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 아닌가. 어디 전쟁이 일어나고 말고 지금 당장 내 문제는 아니니까, 당장 내 문제는 당장 내가 지방에 살고 있으니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에서 어떻게 적당히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에, 아니면 하여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혹은 독립할 수 있을 정도에 그냥 타협해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을 청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취업난 시대를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켠에서는 이러한 시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젠더 갈등 시대, 남녀의 소위 평등 문제에 관하여서 이거 모르면, 이거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교회도 목사도 설교도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런 식의 염려들을 한켠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뭘 쓰셨는지 발표를 시킬 수는 없고 궁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 시대의 이름으로 붙여서 이야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중요한 문제구나, 그렇겠구나, 지금 그렇구나 하면서도 다시 우리가 물어보기를,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에 대한 답을 그야말로 말씀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고 여러분 갖고 있는 종이에 제가 친절하게 제가 이 본문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어봤는데요. 1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는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 시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전의 사도가 이야기했던 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이 시기를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야말로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지혜를, 그 관점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11절 말씀 가운데 이 시대는, 이 시기는 어떤 시대냐, 어떤 시기냐, 뭐라고 답하면 좋겠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무시는 분이 다행히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 잠이 들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잘 때가 분명 있습니다. 만 이것은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비유로서 자다가 깰 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장 쉬운 말로, 그러면 이걸 어떤 때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바꾸고 말하면 가장 쉽겠죠. 정신 차려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이 아무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 시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으나 왜 정신 차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가 하면, 왜 우리가 지금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이 시작된 때로부터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져 옵니까? 멀어져 갑니까? 가까워져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날이 이제 가까워져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이 다가오면 정신을 차릴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면 난 잘 된 것이니까 이제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이제 와서 갑자기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겠는가. 구원의 날인데, 나에게는 좋은 것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입니다. 구원의 날은 곧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날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날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이 같이 다가오는가 하면 심판의 날이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무슨 날이 이릅니까?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릅니다. 이것 또한 비유입니다. 용광로 불인 뜨거운 활활 타는 불 같은, 모든 것을 살라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날이 임할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저는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지푸라기를 불에 붙이면 그냥 살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 누가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악인들은 어찌 될 것입니까? 이제 이 날이 임하고 있으므로, 무슨 날이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 날에는 그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심판의 날은 또한 어떤 날이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나 그들은 그러할 것이나 심판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나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마치 어떤 날과 같으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전에 어두웠을 때 힘들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밝은 그 해가 떠올라서 그 해로부터 생명력이 전해지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마치 송아지가 뛰어놀듯이, 이걸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으실 수 있으니까 하진 않겠습니다만, 상상해보자면 아이들이 눈 오는 날에 우리는 막 옷 버리는 거 걱정되는데 아이들은 좋다고 막 나가서 막 뒹굴고 하는 모습과 같은, 왜 그렇습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죠. 그 날이 임한 것이 너무 기다렸던 날이요. 부산에도 눈이 오는가. 그런데 드디어 눈이 막 이렇게 쌓이면 이거 하여튼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들로 뛰어노는 것 같은 그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데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뭘 비교하려는 거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것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코로나가 지금 심각해졌는가,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는가, 확진자는 많아지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서 또 국가에서 이것을 어떠한 정책과 기준들을 삼아서 이 사회들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죠. 신냉전 중요하지요. 이 대한민국이 그냥 이 세계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의문을 품는다면, 혹은 이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야 우리는 무사할까, 이런 것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구 절벽도 알겠고 취업난도 중요하고 젠더 갈등도 알겠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줄 세워서 이 모든 이슈들을 한쪽에 두고 반대쪽에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두고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이 시대를 무엇이라 정말 우리가 일컬어야 할 것인가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구원과 심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지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으로 삼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세로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 더 여쭤봅니다. 중요한 문제는 좀 더 확실한 것 같으나 어느 것이 더 급한 문제냐?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 코로나도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전쟁 나면 그것도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에 불과하다면,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요, 영원한 시간에 관한 문제이므로 더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00년 뒤에나 200년 뒤에나 주님 오신다 그래놓고 벌써 2000년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1000년, 2000년 뒤에나 이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까지 빨리 준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일 당장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가 당장 뭔가 준비를 하겠으나 코로나, 취업난, 이것은 당장 오늘의 문제인데 구원과 심판이 저 미래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지금 그렇게까지 급하게 우리가 이것을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답해 봅시다. 어느 것이 더 급한 문제입니까? 이게 답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왜 이것이 더 급한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도 이게 왜 더 급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D-Day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만약에 누가 거짓말로 혹은 헛된 말로 말하듯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 때에 맞추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될 것이나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인지 내일인지 한 달 뒤인지 1년 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수밖에 없죠.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 이 구원과 심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까닭에 이것은 당장 오늘의 문제요,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물론 이해하실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표현들이 익숙하시기도 할 건데 막상 물어보면 이렇게 좀 답하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목표하는 바, 여러분들이 이 읽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목표를 좀 가져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죠. 들으면 그렇지, 그거지 하실 겁니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밤과 낮은 하나의 역시 비유일 것입니다. 그럼 밤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시대죠. 여러분 지금은 밤입니까 낮입니까? 이 시대에는 여러분 밤에 해당하겠습니까? 낮에 해당하겠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내 영적 상태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밤인 것 같습니까? 낮인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역시 무엇인가 기준 삼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아직도 밤인 것입니다. 아직도 악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 죄가 여전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아직도 우리는 아프고, 아직도 우리는 외롭고, 아직도 우리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나는 죄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여전히 죄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은 아직도 밤입니다.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어떠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온전한 구원의 날이 아직도 임하지 않아서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잘 지내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은 시대, 이것이 밤일 것입니다. 그럼 낮은 무엇이냐? 낮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하신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그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죠. 정의가 실현된다. 이 답답했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디 있는가 싶었으나 그것이 드디어 이제 밝히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처럼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온전히 임할 것인데, 밤이 깊다 하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밤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이제 곧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몇 시 정도 되겠습니까? 요즘에 새벽기도 왔다가 갔다가 해보시면 날이 어둡고 밝아지는 이 시간의 경계를 느낄 수도 있겠죠. 이제 악한 시대가 여전한 것 같고 마치 낮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으나 밤이 깊었다라는 말, 이제 지나가고 있고 낮이 가까이 온다. 그 날이 이제 곧 더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밤은 깊었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새로운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생인 자녀가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답할 수 있는 답을 오늘 한번 정리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써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답들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에서도 이 어둠과 빛의 비유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인데요. 5장 9절 말씀 한번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괄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 그냥 쉬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바쁜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심겨져서 그래 그 말씀 적어도 이 말씀이 기억나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으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많이 암송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빛의 열매는 이것과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보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보기 전에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했습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시대는 무슨 인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 중요한 줄은 알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이 시대를 다시 더 우선하여 중요한 문제를, 더 급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 정말 이것이 급한 문제면 구원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이것을 관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고 무슨 정치가 어떻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관심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우리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지 아닌지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전적들을 꽁꽁 숨기고 이것만 숨기면 내가 직분자로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과거가 혹시 있다면, 그 과거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 습관들, 유혹을 따라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그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악한 구습을,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구절은 뭘까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 부흥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든 매년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답을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거의 같은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과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이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 쓰고 싶은데 너무 빨라요 하지 마시고, 갈 길이 머니까 여러분 나중에 복습을 하시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괄호에 있는 말이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좀 과할지 모르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미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착함과 이러한 것이 해당됩니다.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너무 작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뉴스를 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경제가 코스피가 얼마, 코스피 뭔지 다 아십니까 혹시? 몰라도 괜찮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 하려고 오늘 본문을 펴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그렇게 뒤따라 달려가지 말고 그 옛사람의 구습을 이제 좀 벗어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은 펴지도 않고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 뜻대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기는 어딜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뭘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앉으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품어야 하지 땅의 것을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13절 보면 되겠죠.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종이 있을 테니까요. 혹은 성경 보시고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여기에 중요한 답들이 다 있지요. 이것을 하나의 기준 삼아 오늘 내 삶을 되돌아보면 되겠죠. 오늘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일을 내 몸에 여전히 막 묻히고 다니는지, 그것을 씻어내었는지, 새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더러운 옷을 여전히 걸치고 있는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단정에 행한다는 것이 단추 잠궜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것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의 기준들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룩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날이 곧 임할 것이니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그냥 멈추고, 이제는 그만 멈추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착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하고, 저 예수 믿습니다. 믿는데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오라 그러고 새벽에도 오라 그러고 주일 하루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천국 가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정결하고 거룩하며 막 채찍질 하듯이 매일의 내 삶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믿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 이걸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러한 자들을 위한 따끔한 채찍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살아있지 않지요. 마치 그것과 같이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행실에 전혀 그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겸허하게, 또한 진지하게, 또한 두려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렇게 그냥 아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의 행실까지도 그 믿음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럼 궁금해지죠. 목사님, 그러면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 배웠고,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이 오직 믿음 했는데 또 갑자기 무슨 행함을 또 갑자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행실의 부족함이 우리 사실은 있는데, 오늘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은 이 날에 우리 행실의 부족함이 있는 내 삶은,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 오늘의 삶은 전혀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어둠의 일을 여전히 도모한 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실의 부족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봐주십니까? 아니면 지옥 갑니까?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나도 벌벌 떨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야, 나는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구원일까 심판일까?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난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워 떨며 우리도 그 마지막 날까지 긴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나 사실상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빼앗지 않으시고 마지막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실패한 자 같으나, 내 자신을 보면 심판 앞에 설 것 같으나 그 약속 붙잡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삐딱하게 반대로 목사님 그러면 어차피 믿으니까 우리 다 그냥 뭐 심판의 날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간다는데, 구원 받는다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 철없는 질문 앞에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묻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합격, 거룩하지 못해서 오늘은 불합격, 오늘은 통과, 오늘은 실패, 탈락, 이러한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너 물으시겠지만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갔다 왔어 안 갔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으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줄 아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엄마가 분명히 집을 치워놓으라 그랬는데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벨이 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엄마가 올 시간이 다 됐고 엄마가 현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야 집을 돌아보니까 먹고 싱크대도 아니죠. 식탁에 막 벌려놓고 막 온 집이 엉망인데 큰일 났다 하는 그 순간에 쫓겨나는가?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혼나죠. 혼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죄송한 거죠. 분명히 내가 엄마랑 약속했고 치워놓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걸 못했을 때, 그 부족함이 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약할 때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줄 알고 죄송한 줄 아는 마음으로 오늘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거룩의 문제를 계속해서 힘써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렇죠? 결론. 오늘의 결론 뭘까요? 이것입니다. 잘 차려입고 다닙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옷을 잘 차려입고 오셨습니까? 대충 걸치고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표를 잘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뭘 입어야 내가 좀 이렇게 빛이 나겠는가? 좋죠? 잘 차려입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것은 역시 비유로서 잘 차려입고 교회에 올 때만 아니라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때가 돼서 벗는 것이 아니라 잘 때도 입고 자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러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자로서 잘 차려입고 다닌다라는 것의 의미는 진짜 마지막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의 결론으로 삼고 교회 올 때도 옷 매무새를 단정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거룩함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고 교회 올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더욱 우리의 옷 입은 상태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옛사람이 여전한가 점검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또다시 부끄럽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무서워서 다시 정신 차리고 성경 더 읽어야 되겠다, 예배 안 빠져야 되겠다, 그래야 안 혼나겠지, 그 착한 마음도 좋으나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또한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의 행실들을 주여 우리가 더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남아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바꾸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발견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지혜로운 삶을 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것을 참으로 우리가 더욱 이제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정말 이제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급한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관점으로 삶의 자세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심령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심령이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참여할 때마다 강사 목사님 은혜로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다시 더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죽은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른 양 같은 성도들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과 조건들로 인해서 오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이제 왔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믿음이 잘 자라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 온전히 주 안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계 곳곳에 모든 악한 권세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구원의 은총이 온 세계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행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전이 주님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역사를 일어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준비한 이 행사들을 우리가 행사를 끝나면 그냥 그렇게 모여 정말 심령이 새로우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 온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영이 찾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이 정말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의 주님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가족들을 기도 하나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각 사람 위에 주님 성령을 말미암아서 이들이 신앙의 제자리에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 자라나며 변화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역사들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것을 이 시대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온 세대가 하나님의 찬양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주여 하나님 어디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은혜 받는 그 자리마다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귀한 영의 양식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의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신이 넘어진 자 있어 하나님 경제적 어려운 사람의 경제들을 견디지 못하는 자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붙잡고 주님 가운데 잡는 위로를 저렇게 해주시고 주님 신앙적으로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문제를 주관하며 하나님께서 붙잡고 주님 온전히 그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각 사람이 보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고 주님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주님이 넘쳐나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그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내 손에 갈망이 주여 하나님 우리 신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방교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소원합니다. 원하는 것뿐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주님 밤이 나나리다 밤이 나나리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그만 외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그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 나나지나
주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